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랑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길랑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은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고 바리새인같이 세리같이 율법에 얽매이며 종교 생활에 외식하며 살아온 우리 모습들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외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말씀 안에 순종의 결단의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우리 생각과 처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용사로서 남는 그루터기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게 역사해 주셔서 남은 모든 목회 여정도 오름 없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날 나눴던 말씀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선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날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즉 존재적 기쁨에 대해서 나눴고, 또 항상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셋째 날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소비의 시간이 아니라 생산의 시간이고, 응답보다는 교제를 위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는 주제의 지속성 이외에 시간의 지속성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였어요. 불평하지 말라, 자족하라, 주눅 들지 말라. 생각나시죠? 그리고 감사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최고의 감사는 3단계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겁니다. 이 소멸은 없애는 거죠. 지우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우지 말라, 없애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을 때 가끔 제 방에는 아버지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문득 꺼내서 봐요. 그러면 다시 생각나요. 아, 이때 아버지와 이렇게 보냈었어. 이때는 아버지와 이렇게 보냈었어. 아,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이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아버지를 가끔 그렇게 기억하는 건 제 안에 있는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고 살듯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품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양심과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 소리에 따라 기도하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사진을 하나 찾게 됐어요. 찾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실은 이걸 보여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득 괜찮다 이런 생각도, 왜 괜찮았겠죠? 젊었을 때 그렇겠죠. 예. 여러분 좀 왜 그러세요? 표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전에는 훨씬 날씬하고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현재 나와 과거의 나, 둘이 있는 거죠. 맞죠? 과거에 내가 있고 현재의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과거의 내가 아니더라고요. 현재 나의 정체성은 현재의 내 모습인 거죠. 내 신앙의 정체성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은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맞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현재의 내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듣죠.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방언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참 잘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교회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교회 얘기를 꺼내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뭘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여러분,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지요. 현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정체성이죠. 과거에 날고 기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 날고 기었다고 그것이 현재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멸입니다. 단순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멸한 사건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 자신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린 거죠. 성령의 소멸은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령님을 소멸해 버렸는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스스로 소멸했기에 다시 성령 충만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을 떠난 가족 중 스스로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힘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신앙의 회복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다면 성령 소멸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권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위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은혜의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은혜의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와 같은 특별한 사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절대로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너는 성령을 스스로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스스로 기우지 말라 라는 의미죠. 성령 충만이 은혜의 사건이라면 성령 소멸은 인위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소멸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죠. 자기 스스로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거죠.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스스로 소멸해 버린 사건인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교회도 잘 다녔어요. 방언도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소멸해 버렸는가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소멸할까요? 소멸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없는 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없는 걸 어떻게 없애요? 있는 걸 없애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소멸의 사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비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 소멸 사건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령님을 소멸해 버릴까요?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은사를 받고 싶다, 나 성령 충만하고 싶다 라고 안다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린단 말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누가요? 성령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인도자다 라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실 분 성령님입니다. 우리로 신앙으로 살게 하실 분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령님을 소멸해요? 필요성 때문이죠. 필요성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가라는 필요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제가 사람에게 세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본성. 첫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자기애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죄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 기억나세요? 부의 본성입니다. 이 세 가지 본성은 성령님을 멀리하죠.
맞죠? 맞죠? 멀리합니다. 성령님을 이 세 가지 본성이 가지고 있으면, 본성에 집착하면 성령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어떤 사람이 외무부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본을 다녀올 일이 있어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국계 대기업과 2년 계약을 했는데 월세로 3억을 받았어요. 일시불로 2년간 월세를 얼마를 받았느냐? 3억을 받았다니까요. 그 주변 시세의 3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아니, 정상적인 거래는냐고요. 요즘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고위 관리들에게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삼성도 아크로비스타를 이런 식으로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주는 거죠. 이런 고위 관리 중에 기독교인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없겠어요?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온통 부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부를 추구하죠. 그러니 이 세계에서 부자로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누구나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가 아니에요.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성령님은 자꾸 우리 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러겠죠. 맞겠지요. 성령님은 신앙인들에게 야, 그렇게 살지 마. 돈을 벌어도 바르게 벌어라. 사업을 해도 바르게 해라. 탐욕은 죄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시죠.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설마 너 탈법을 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 불법으로 하며 돈을 벌어라. 너 이기심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며 살아라. 아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이 성령의 속삭임이 좋겠어요? 부의 본성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싫죠. 성공하는 길, 멋진 인생길에 장미를 같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부의 본성 앞에는 너무 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부의 본성에 빠져 이제 성령의 내면의 소리를,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줄이고 기도하는 것도 멀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산다고 당장 내가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신앙에 너무나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스스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소멸해요.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비극인 건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옥을 향한 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소멸해버린, 내 스스로 성령님을 소멸했어요. 소멸해버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린 거죠. 그렇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회복이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 사건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큰 착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다시 회복하면 되지. 아니요. 성령님, 우리가 흔히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우리를 그분을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소멸한 건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한 행동인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문전박대해버리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어요. 자주 가던 친구예요. 자주 만나던 친구예요. 그런데 한우는 집을 찾아갔는데 친구가, 야,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 나는 너와 가치관이 달라. 이제 앞으로 오지 마. 나는 너와 교제를 하지 않을 거야. 싫어. 가. 라고 문전박대했어요. 물어볼게요. 다시 그 친구 집 찾아가요? 아니, 대답해 주세요. 다시 그 친구 집 찾아가요? 안 가잖아요.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문전박대했어요. 가세요. 그리고 다시 오라고 뭡니까? 성령님을 스스로 마음에서 소멸해버리면 회복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이게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멸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성령 소멸은 신앙을 단순히 떠난 것보다 정말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신앙 회복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신앙에 방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령 소멸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잖아요. 만약 그 안에서 성령 소멸의 사건이 일어났다, 신앙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이 안 되는 건, 회복이 안 되는 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의 역사, 성령의 활동, 성령의 소리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신앙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더 기도해야 할 건 성령님이 그 안에 다시 은혜의 사건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더욱더 힘들어서 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성령 소멸의 사건이 없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소멸하지 말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 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즉 성령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 관계의 지속성이죠. 성령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서로 영적인 존재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청춘 남녀들이 서로 연애 상대를 고를 때에 가장 고려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다르고 남자도 좀 다르긴 한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외모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1순위가 외모예요. 외모. 몰랐죠? 외모가 1순위예요. 여러분 자녀들 실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외모 따져요. 따집니다. 다. 외모가 1순위에 보편적인 이게 평균 가치인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거리예요. 거리. 뭐라고요?
거리요. 사는 거리. 왜 사는 거리일까요? 미국이라는 땅이 너무나 넓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냥 와 천생연분이다 하고 딱 만났는데 진짜 동부와 서부에서 사람이 만난 거예요. 동부와 서부에 한 사람은 동부, 한 사람은 서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천생연분이라 알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만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관계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자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사랑도 자주 만나야 돼요. 맞죠?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지속성은 자주 만나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는 거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은 뭘까요? 뭐요? 예배드리고, 맞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과 관계를 지속하는 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2024년 성령과 정말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의 지속성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2024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라 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올해는 성장률이 나아지고 또한 수출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우일교회가 2024년에는 꼭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품어서 최고의 교회 학교를 꼭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부가 수련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